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먼저 21장과 22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먼저 1절부터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도 다른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많이 이렇게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천국, 과연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천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중했던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죽은 다음에 이 육체를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들이 봤다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세계를 보고 또 다시 이게 몸 안으로 돌아왔다 하는 사후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물론 사후 세계에 대한 이 그들의 체험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과연 그들이 간 곳이 천국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온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들, 지금 우리가 바로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갑니까? 예? 천국 가요? 예. 또 죽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지옥 갑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갑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신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결과적으로 가야 할 곳은 이제 지옥이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가야 할 곳은 천국은 맞습니다만은, 현재로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천국과 낙원, 음부와 지옥의 차이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당장 죽게 되면 우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간다. 이 몸을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빠져나와서 우리 영혼이 이제 주님이 계신 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주님이 계신 곳이 과연 그러면 천국인가 아니면 낙원인가? 예. 자세히 살펴보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은 낙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이제 주님을 믿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 그랬으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럼 낙원과 이 천국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만 가는 곳,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은 바로 낙원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요, 이제 부활한 몸을 입고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곳은 우리 영혼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제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한 그런 부활한 몸을 입고 이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면 지옥 가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죽으면 영혼이 우리처럼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가는 곳은 음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음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통받는 곳, 그것도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나가지고 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도 부활한 몸을 입게 되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게 되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바로 지금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음부로 가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은 지금 가는 곳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이제 가 있다가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이제 재림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단 말이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낙원에 갈 필요도 없고 낙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을 입고 바로 이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네, 19절입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9절이 아니라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자, 그러면 형제자매들, 우리 주님이 지금 가 계신 곳이 하늘로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곳이 천국이겠습니까? 낙원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로 올리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늘로 올리셨다, 하늘에 앉힌 바 됐다, 이렇게 하늘에 앉혔다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낙원과 천국의 차이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을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나온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하늘에 또 보호자에 주님이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럼 여기가 말하는
하늘 보호자에 앉은 이곳이 과연 천국인가? 우리 주님도 바로 승천하셔가지고 바로 천국에 가셨는가? 아니면 하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낙원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4장 6절. 6절에 보면은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이제 보면 유리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예, 유리 바다. 자, 그런데 이제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 천국은 바다란 말이 표현되지 않냐고 뭐로 나왔죠? 생명수 뭐라고 나옵니까? 네,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강. 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생명수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하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8절 보십시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무엇으로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라. 밤낮. 자, 그러면 21장과 22장에 나타난 천국을 살펴볼 때 여러분 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 없습니다. 거기는. 예, 밤이 다시 없다. 그것은 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밤낮이라고 하는 여기에 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때 요한계시록 20장 하늘 보호자 주님이 백보자 보호자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창세 이후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게 되죠. 예.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리고 천년대 환난 동안에 나타날 많은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 하늘 보호자, 보호자란 말이 나오는데 과연 이 하늘 이 보호자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 20장까지 나오는 이 보호자가 천국을 말하는 보호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다른 보호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고 낙원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그 낙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예배도 찾아봤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2장 13절에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은 헬라어 알파벳의 뜻 처음과 마지막 우리 이름은 A, B, C, D 해가지고 마지막 Z가 있잖아요. A자가 첫 자고 Z가 이제 마지막 자입니다. 이게 헬라어가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라. 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주 만물이 있었기 전에 이 우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무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이제 시작을 누가 했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누가 했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 또 이 우주 만물의 끝도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처음 바다와 이런 다 없어졌고, 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첫 창조가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 만물을 시작했던 시작했던 우주 만물이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된다. 끝이 된다. 만물의 끝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만물도. 또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인류 시작이 지금 4,000년, 2,000년, 6,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인류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한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좁게 보면 여러분의 생애의 시작이 바로 주님이시고,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도 바로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 나의 생애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애를 마치게 하신 분, 너 오라.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AD와 BC를 나누셨고, 구약시대를 보다도 신약시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말하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가 한데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공중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될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이 교회 시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제 휴가를 당하게 되고, 먼저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떤 세계가 어떤 역사가 시작되느냐? 환란 시대입니다. 환란 시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에 걸쳐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이 땅에 일어날 대환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읽을 때 별로 우리 생각할 때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 그러고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크게 구분하면 1장부터 3장 교회 시대,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환란 시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읽어보십시오. 첫째인, 둘째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뭐가 쏟아집니까? 대적.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환란 시대. 우리 이것을 7년 환란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7년 환란 시대가 끝이 나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할 천국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 나오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인간의 수명이 이제 더 100세 살림보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리와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얻어 물지 않고, 이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시대가 이제 천년왕국 동안 이제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시대죠. 천년왕국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가를 천년왕국 때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자연도 이게 다시 회복이 되고, 뭐 사자들이 뭐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물어 죽이거나 그런 거 없고, 인간의 수명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천년왕국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냐. 여기서 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이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시대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한다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뭐 비슷하게 좀 개조해 가지고 옛날에 좀 있었던 것을 좀 개조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새롭게 만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게 보니까 다 지나갔다.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저 하늘,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에 있는 해나 별들도 완전히 없어지고 바다도 없는 그런 새로운 새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입니다. 잘 아신 대로.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런 성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겠느냐, 그 아름다움과 이 모든 걸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 우리 자매들이 계십니다만은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 결혼식 할 때? 우리 자매님 아직 결혼식 안 해봤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도 기대를 해야죠. 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입고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언제냐? 아마 결혼식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했을 때. 맞죠? 네. 자, 우리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외부와 내부를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새 예루살렘 성 벽과 기초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각종 보석으로 된 성이다. 보석으로 된. 그 보석을 읽어보면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보석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은 이런 세멘트, 우리 지금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이 동계 예배당이 노축 콘크리트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그런 세면으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 보석으로 됐다는 겁니다. 보석.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성의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고 문이 12개가 있는데 12개 있는데 각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이제 써져 있고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은 크기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걸 계산했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 그러니까 육면체. 가로도, 세로도, 높이도 똑같은 정육면체이라는 성입니다. 예. 그런데 가로가 키로가 몇 킬로냐면 약 한 2,400km. 세로도 약 2,400km. 높이도 2,400km 되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2,400km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 거리인가 제가 이게 참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만은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제가 몇 킬로죠? 320km입니다. 320km 가는 것만. 예, 그러면 가는 것만 320km라면 광주 서울까지 그러면 2,400km면 몇 배나 됩니까? 8배? 예, 한 8배 정도 되는 이러한 길이. 예, 또 세로 높이도 마찬가지고 민 면적은 576만 평만 킬로미터. 또 이 부피는 138억 2,400 입방 킬로미터. 이렇게 어느 분이 좀 계산을 했는데요. 자, 이 예루살렘 성에서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살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네. 성 내부를 보면은요, 말씀 보면 성전은 없다. 하나님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십니다. 해와 달이 다 없어졌죠. 그때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그 성 안에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 이런 빛이 거기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길 가운데 흐른다. 그리고 12가지의 과실들이 그곳에서 맺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의 길은 뭐로 되냐? 아스팔트로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금으로 깔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금.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나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들이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는 길바닥이 그냥 금으로 깔려있어요. 정금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밤이 없다고 말씀했고, 자, 새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살 그곳에 비교할 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밤이 없다.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저주가 없다.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는 없다.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공함과 이런 슬픈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다. 그 다음에 아픈 것, 병이 다시 없다.
좀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좀 참으십시오. 네, 좀 참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육체의 고통, 고난을 당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눈물일 것이나 또 죽음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또 고한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자, 우리 인간은 지금 이 병 때문에 많은 참 인간이 고통을 당하죠. 저도 이제 호스피스 매주 월요일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가서 보면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암 말기 환자들이요. 참, 그 이제 좀 고통 가운데 이제 고통을 못하기 위해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육체가 있는 이상은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뭐 암의 고통과는 비교 없는 그런 참 곳에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모든 고난을 다 훌훌 다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고통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금으로 뭐 되고 뭐 보석으로 되고 이런 그 성벽들이 길이 금으로 깔리고 아무리 생명의 수강이 흐르고 그러나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빠져버리면 그게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형제님 무슨 소리요. 예수님 없고 천국이 하나님 없어도 그 좋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되지. 하나님 좀 안 계시고 우리 주님도 안 계시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하면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저 어떻게 천국이라 할 수 없겠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는 곳. 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고려인 중에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기 지금 별로 천국 가는 마음이 없다. 이 세상이 좋다. 난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 아니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뭘 하면서 천국에서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느냐. 이 세상에서는 재밌는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 지금 진짜 천국 가고 싶으면 없다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뭐 인터넷 뭐 게임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타고 다니는 거라든지 뭐 이 세상에 재밌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예.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지루하고 뭐 따분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차원이 다른 세계다. 차원이 다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계에는 이런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육신을 입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육신을 즐겁게 하는 여러 것들이 뭐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 즐거움도 들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이고 그런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걸 당신 믿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이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만약에 성경에 없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런 하나님, 기적도 베풀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도 베풀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믿습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차원에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 하나님, 뭐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다른 건 아니라 이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의 세계는 개미 차원이 있잖아요. 또 사람은 개미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미가 땅에 이렇게 기어가다가 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미가 생각할 때는 산만한 바위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는 이 산만한 바위를 이제 기어서 그거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좀 있으니까 그 산만한 바위가 느닷없이 뚝 뚫리더니 이쪽으로 떠나는 그들이 개미가 말하는 산만한 바위를 누가 들어서 옮겨놨느냐? 사람이 들어가서 옮겼어요. 자, 그러면 개미는 그것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기적이네.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사람 차원에서는 그 기적입니까? 예? 아니, 바위 하나 이렇게 옮기는 인간이 그 기적입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을 사람들이 인간이 똑같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을, 성경에 나타나는 어떻게 그런 기적을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 그런 사실들이 승리했기 그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세계는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원토록 시야에 가는 모든 그 영광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종교의 말씀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8절입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추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제 던지게 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 처소를
예배를 한다. 저것을 예비하면 주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무엇 때문에 우리 형제들 근심하십니까? 이 세상에 뭐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근심할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제가 16절을 그냥 6절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더 나은 본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될, 잠시 잠깐 있다가 이제 가게 될 나그네 같은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맞죠? 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그네 생활. 나그네 생활은 좀 힘들고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나그네 생활은. 예. 근데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살펴본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바로 어떤 성을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살게 돼요. 보석성, 완전히 보석으로 꾸며진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통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 계시를 다 이제 말씀하시고 그가 하늘에 나타나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 천국까지 다 이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서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죄. 우리가 바라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려는 우리가 바라고 선물을 드리죠.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동영상을 보면요, 이제 보면 형제님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천국에 가보았다.
뭐 이런 그 동영상의 간증을 뭐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 교파, 여러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갔다 온 이런 간증들을 막 하신 분들 있지요. 예? 혹시 그런 분들 간증이라든지 그런 걸 들어봤습니까? 과연 그들이 천국에 가실까요? 나는 천국을 봤다, 천국에 가봤다, 뭐 이렇게 봤다고 간증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그들이 정말 천국을 봤을까요? 그들이 정말 천국에 갔다 왔을까요? 자, 지금 천국에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진짜 그들이 천국 갔다면 예수님을 못 봤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와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거기에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새해를 성에서 이제 거하시게 되는데 아마 그들이 봤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천국을 봤다 이런 분들은 그 간증 자체를 여러분들 신뢰가 없는, 말씀자를 근거해 볼 때 신뢰가 없는 말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죽어도 또 어떤 곳에서 봐도 천국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죽어도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니까 그들이 어떤 환상을 통해서 뭔가 했던 뭐 자기를 나름대로 봤다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들이 갔다 오는 데가 천국이냐, 성경의 근거를 볼 때는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21장 이후에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낙원에 들어가서 가히 들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아닙니다. 낙원에 이제 어떤 소리를 들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예, 새로운 부활한 몸은 다시 죽음이 없는, 늙지도 않고 또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러한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그렇습니다. 지옥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한 몸을 입어야만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요한계시록 24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들도 부활한 몸을 입고, 그때야 불과 유황 못에 생명체에 지옥되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 못에 세월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참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좀 부족한 점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형제님들한테 어떻게 아주 실감 있게 잘 하여튼 표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어떻게 실감 있게 잘 형제님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냐. 그때 제 그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앞으로 더 형제님들 더 많이 묵상을 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오냐 같은 이 세상, 잠깐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다 인내하고 잠깐 사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